할렐루야. 어둠이 깊은 밤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마음 깊은 곳까지 감탄하시는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이 거룩한 금요일 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가인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우리들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그 앞에 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모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변명이 아닌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회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8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8절로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에서 승리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면 숨잖아요. 그죠? 죄를 지면 숨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숨게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 4장 8절로 15절 말씀인데 가인이 숨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모습,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예. 인간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인간은 인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속여요. 속기도 하지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범죄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또 뭐 사건 25시 뭐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그 범죄들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경찰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아니면 그 범죄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 인간 사회에서도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누구에도 들키지 않는 범죄를 말하긴 합니다. 인간의 세상에서는 그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소멸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살인죄를 저질러도요 안 들키고 몇 년을 지나면 그게 죄를 묻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인간의 죄는요 그건 반드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인도 어쩌면 완전 범죄를 꾸몄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 범죄를 꿈꿨을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로 데려갔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는 들로 데려갔다는 거. 보통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주변을 둘러보게 되죠. 요새는 근데 눈이 너무나 많아. 그죠? 하나님은 당연히 보고 계시지만 요새는 인간이 막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기술 발달하다 보니까 눈이 너무나 많아요. CCTV가 있어가지고 요새는 TV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뭐 1000개의 눈 뭐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도 보면은 그 CCTV로 모든 걸 잡아내면서 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눈이 있어요. 이 CCTV보다 더 무서운 눈이 하나님의 눈이시라는 겁니다. 그 CCTV 속에서도 범죄를 숨기고서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도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인도 인간의 눈을 피했을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항상 주시거든요. 오늘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그 거짓말을 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 묻고 계십니다. 지난주 얘기 나왔지만 한번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이 질문 하나님이 정말로 몰라서 물으신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숨어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고 물었던 것처럼 죄인에게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할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질문이에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나 가인은 대답 못했습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난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 지키는 사람이에요? 죽여놓고서 그죠? 우리 가끔 이런 말을 해놓고서 뻗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서는 아니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철폐처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상대로 하여금 더 화가 나게 하고 더 죄를 묻게 만듭니다. 여러분 재판에서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죄인이 정말로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했을 때에는 그 죄를 감해주거나 그걸 참작해서 유추 참작해서 형을 감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난 아닙니다라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말도 조심하지 마세요. 버티고 오히려 악한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 가중죄가 적용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한다, 너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에는 회개하라고 권유하는 거고 고백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지키는 자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보존하다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본래 인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서로 돌보고 지키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와를 만들었고 또 자손들 만들어서 많은 인간들이 나오게끔 했고 서로 돌보고 지키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이 대답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해요? 즉 정면으로 부인하는 악한 거짓말인 거예요. 함께 지키고 보존하고 울타리 켜서 지켜주라고 했는데 죽임까지 했고 더군다나도 모른 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행한 일이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목욕탕에 불이 나면 뛰어나올 때 보면 사람들이 머리 가리고 나오냐면은 몸을 가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눈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이렇게. 아우 창피해 나온단 말이에요. 내 눈만 가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생각하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손바닥으로 하늘 한번 가려보세요. 하늘이 가리렸다고 내가 가린 것 같지만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가인은 틀렸어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입을 다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암만 하면 모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땅에 쏟아진 피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가인의 살인 현장, 그 잔인한 행동, 그리고 지금 거짓말하는 마음의 상태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가인은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알았을지라도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능력을 갖고 있던 분이라는 것을 또 무소부지하시다는 거. 무소부지가 뭐예요? 있는 것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분이 앞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는 간과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에 나타나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대요. 그리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알고 또 빛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후레쉬를 비추고 촛불을 비추고 빛을 비추잖아요.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어둠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두운 것 같지만요. 캄캄한 어두운 곳에다가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숲속에 숨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시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는요 하나님 빛으로 그냥 드러나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숨긴 그 깊은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대낮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말씀 좀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예. 여기서 말하는 심장,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여기서 심장은 언어로 레버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인간의 단순히 우리 뛰는 심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는 의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성, 이걸 얘기합니다. 또 폐부는 뭐냐면
콩팥을 의미하는데 이건 뭐냐면 감정과 가장 깊은 내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은요 겉으로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의 동기와 또 숨겨진 마음, 우리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플 때 뭐 찍어요? MRI 찍잖아요. MRI 막 해서 자기장 찍어가지고 혈관에 흐르는 문제까지 다 보면서 문제가 뭔지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그것까지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아멘. 신약에서 나오면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은요 마음을 살피시는 그리고 검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이렇게 헤집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이중적인 생각, 이중적인 마음, 숨겨져 있는 마음까지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는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알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드러내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또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가인은 결국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나 지혜로 죄를 덮고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돈으로 내 죄를 덮고 그렇죠? 권력으로 내 죄를 덮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을 피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잠시 유보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반드시 이 세상의 죄는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재력과 내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수수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죄를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은밀한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감추거나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즉 우리가 마음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라는 거니까. 네가 죄를 지은 걸 알아라고 물으시는 그 마음의 울림이 내가 있을 때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 그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 있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음성이 들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인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누구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나는 알아요. 나는 아는데 내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 창피함을 덜하기 위해서 그 순간 그거를 모면하는 순간 그 죄는 죄를 낳고 또 죄를 낳아서 자꾸 깊은 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다름없습니다. 정말로 용기 있는 자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했다면 그게 들켰다면 그게 누구에게 들켰다?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들킨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아픈 마음이 들켰다면 그건 하나님한테 들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나는 잘못했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실수했다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내 용서를 빌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진짜 있는 용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또 사랑하시고 그 용기를 또 받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가인은 거짓말로 그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요
가인의 모든 범죄 현장을 지켜보고 계셨으면서 또 그 핏소리까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핏소리라는 것은 우리 안에는 모르는 것들, 우리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심장과 폐부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은밀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사소한 거 하나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먼저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139편 2절로 7절의 일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오갈 데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앉고 일어서면 더욱더 알고 계세요. 다윗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행위, 앉고 일어섬과 생각, 혀의 말을 밝히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앉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안다가라는 건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깊은 알을 뜻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우리가 피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디?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피를 지키셨잖아요. 그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막 비가 좀 약간 비가 아니라 물이 새고 있는데 그죠? 저 물이 대단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 물은요 딱 떨어지는 순간 틈만 있으면 다 파고 들어가요. 어떤 틈만 있어도 물이 스며들어가요. 땅에 물이 비가 오잖아요. 스며들어가잖아요. 그 스며 다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지에 충만하신 거예요. 천지에 이 세상에. 하나님한테 이 모든 곳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피부 속에 우리 세포 속에 이 작은 곳 속에 우리 DNA 속에 하나님은요. 그 안에도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생각까지도 충만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육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에 하나님 충만하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 분 앞에서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다. 골방이나 들판이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해왔던 모든 것도 알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한 모든 일을 대놓고 있는 은밀한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숨겨두었던 죄악을 토해낼 때에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믿습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280장 찬양 함께 들으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선과 거짓을 회개하기 바랍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뻔뻔하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혹시 가인과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미움과 시기, 정욕과 거짓으로 얼룩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과 위선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낱낱이 작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나는 모릅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변명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 척했으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나의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 주시옵소서. 숨길 수 없는 나의 죄를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산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땅이 입을 열며 증언할 만큼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골방에서도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수 않은 거룩한 경외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나의 심정과 배부를 감찰하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다스려달라고 그다 같이 간절히 부르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을 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숨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숨는 아담과 가인의 길을 돌이켜 날마다 빛 되신 주님을 앞에서 나아가는 다윗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나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죄를 이겨내는 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그렇게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이 악한 영의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시기, 분열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기 바랍니다. 서로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잘 살리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범내 꿈의 교회, 온라인 파라데우스 교회가 죄인이 돌아와 회복되는 은혜의 토피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여 하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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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온 가인의 영을 대적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 하셨는데 우리 안에 식어진 사랑을 불붙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보혈로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다복하며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라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되 회개하는 자를 끝까지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밤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주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가인처럼 죄를 감추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들에 있을 때 아무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보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시선을 기억하며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만날 때 하나님의 보고 계신다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